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신정왕국의 대리 통치자인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바알브라심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바알브라심이라는 것은 흩으시는 주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흩어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감당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또 늘 깨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자들에게, 또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왜 이래 조용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원수마귀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러 왔다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도 여러분들은 바알브라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원수마귀의 모든 역사들이 떠나가는 이 은혜를 매일 누리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제 군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게 된 이 다윗이 이제는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안정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알레 유다에 있던 기랏 여아림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이제 모셔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가 사무엘 시대의 20년, 그리고 사울왕 시대의 40년, 그리고 다윗이 안정을 이루기까지 10년, 총 70년 세월을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자. 그래서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원래 하나님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이 메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고핫 자손이는 제사장이 메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실어오는 겁니까? 아주 깨끗한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소를 딱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거기 궤를 담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그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소가 날뛰게 되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궤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의 궤를 툭 하고 만지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터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해진 제사장의 법도 외에는 그걸 누구라도 만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사가 그걸 툭 만지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조금 전까지 막 잔치하듯이 나팔을 불고 소고를 치고 즐겁게 오는 그 과정에 그냥 초상집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우사를 치셨다, 그런 뜻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못 모시고 오겠다. 그리고 어느 집에다 갖다 두었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갖다 두었더니 한 달, 두 달, 석 달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무엇을 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궤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도 하나님께 충분히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하여서 덤으로 받는 복이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관심은 덤으로 받는 축복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기쁨에 찬 신앙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많은 은사와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각양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평생에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까지 이 아름다운 믿음의 복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비극으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축복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저주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져줘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법을 따라야 거기에 복이 많은 거죠. 아무리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서 온갖 종류의 열정적인 것들을 다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사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아니, 열심히 한다니까요. 막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집안에 막 돈을 갖다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막 갖다 바치고, 그냥 교회 건축할 때 막 온 자기 집을 다 팔아 갖다 바치고, 근데 딱 한 가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 구원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 집사님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전 재산 다 갖다 바쳤는데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에 이미 약속해 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다. 여러분, 이 성소에 있는 그 좋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법궤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요, 누가 매도록 되어 있습니까? 고핫 자손이에요. 제사장 중에 고핫 자손들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법인 겁니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방식대로 수레를 만들고 소에다가 실어서 그렇게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다는 열정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열심히 지나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쁠 거라는 자기 생각이 거기에 개입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법보다 훨씬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일에는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 신약시대에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열정이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면 내 의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잣대를 대고 평가하고 비판할 수가 있고요, 내 열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상처받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주로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열심히 있는 자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사랑의 법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야 되는 법이 뭔가 하면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에 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목장에서 일을 하거나 주일학교에서 하거나 SFC에서 하거나 여러분이 직분을 맡아 충성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헌신의 가장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거기에 어디에 기초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기초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요,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우고요, 다투고요, 분열되고요, 서로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정죄하고요, 미워하고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루도 시끄러워 조용한 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이 딱 들어오면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특징이 있는데 모든 허다한 허물을 어떻게 해줍니까? 덮어줍니다.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 덮어줍니다. 70번씩 7번의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70번씩 7번 용서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해줍니까? 자식들에게요. 자식은 우리에게 70번에 7번씩보다 훨씬 많은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도 그래 해왔고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녀를 여러분은 용서합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서를 합니다. 그죠? 그것은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속에 그런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랑의 영역들을 확장시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의 법에 기초해서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에는 말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무슨 회의를 할 때나 뭘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보다 내 생각에는. 부부간의 대화 속에도 내 생각이라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누구 생각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 이거를 뒤집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입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할게요. 입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는 누구의 생각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법. 그래서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잘 아는 말씀이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보다 어떻다고요?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탁월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탁월합니까? 맞습니까? 그럼 누구의 생각을 포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로 누구의 생각으로 일을 끌고 갑니까? 알기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한다 우리가. 그죠? 너무 잘 알아요. 알기는 정말 잘 알아요. 근데 실전에 딱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훈련되어져야 돼요. 말에 대한 훈련과 삶에 대한 훈련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하게 되면요, 그 정말 내 안에서 그런 사랑이 막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추어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감추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들을 자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걸 언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이 돌아갈 때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사단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다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요, 말씀과 빗나간 것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니 예수쟁이들은 전부 전염병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여야 됐습니다. 전염병은 없애야 되니까. 근데 그는 알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하,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자기 심장에 새겨졌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에 달라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줄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식들의 심장에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툭 던져놓고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교회 와서요 30분도 말씀을 못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요 교회 와서 10분 말씀 듣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는 하지만요 그 10분, 15분 가지고 세상의 물결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툭툭 던지는 말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와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실제로 가정에서 교육되어질 때에 이 아이들이 교회 와서 목사님과 강도사님을 통해서 유치부의 간사님을 통해서 던져지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무책임하게 툭 던져놓고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 목사님에게, 강도사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가정에서부터 이 신앙의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심장에 새겨지는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게 복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게 우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사는 자기 집에 상자 하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상자가 여호와의 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그걸 모시고 보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 상자가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광야 시대 때 성막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 휘장을 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겨우 그 법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만큼 그렇게 존귀한 상자가 여호와의 법궤 아닙니까? 근데 이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와 있는데 언제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사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의 법궤 거룩한 곳 만지면 안 되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늘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반응이 탁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동 반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게 저절로 툭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에 나오는 그 입의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평소에 살았던 삶의 증거예요. 여러분, 욕이 잘 나오는 사람은 평소에 욕을 많이 하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난 잘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비난을 하기 때문에 비난이 툭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안 바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삶을 바꾸면요, 그게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사는 자기 집에 이 여호와의 궤가 왔을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궤를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늘 바라보고 있으면서 저거는 만지면 안 돼. 저 만지면 죽어. 어떤 경우에도 저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야. 내가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이 만져서는 안 되는 거야.
그게 그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면, 늘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사는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긴장감이 풀어져 버린 겁니다. 신비감도 사라지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사의 이름 뜻이 뭔가 하면 강하다, 힘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통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분인데 건방지게 자기의 강함을 의지해서 터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함 속에서 우사의 강함이 묻혀버리고 결국은 이 우사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를 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사가 죽은 게 아닙니다. 우사의 살아온 삶이 그러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필요한 것은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긴장감이 풀어지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30절 31절 한번 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 뭔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면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너무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냥 함부로 엉벙덤벙 그렇게 보혈의 능력을 그냥 개떡같이 만드는 거는 정말 잘못한 거예요. 제가 표현을 좀 거칠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개떡같이 만드는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의 보혈은 그렇게 우리가 취급할 만큼 능력 없는 피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피를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 자체를 너무 무력화시켜 놓는 죄를 우리가 범하며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배 인도자로서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예배 인도자, 직업인, 일꾼 늘 하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생각은 다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내 재산 받고서 예수를 한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여러분 가사의 의미를 집중하게 되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찬송이 되려면 거기에 가사에 집중하게 되면 아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찬송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가 하면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데 나의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은 입술에서만 말하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찬송을 부를 때는 온갖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요 핸드폰 봅니다. 그리고 검색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주보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앞에서 찬양하는데 신문 펼쳐들고 그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지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 예배 속에서 그냥 앉아만 있는 거지 우리의 예배가 익숙화되어졌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지금 없는데요. 가끔 한 번씩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드는 감동은 뭔가 하면 너 정말 너의 드리는 예배가 참 타락됐구나. 너 너무나 직업적이다. 이런 어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제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익숙함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냥 한 시간 지나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까?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까?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맛보게 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버릴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납니까? 그게 안 되니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죠. 안 바뀌니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거든 싸우셔야 돼요. 저도 계속 싸웁니다. 뭘 싸우는가 하면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에게 집중되는데 찬송가 가사에 내 마음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새벽기도 때마다 제가 찬송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송 드릴 때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드립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면요, 가사에 집중하십시오.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자의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저분이 드리는 저 기도가 내 고백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생각이 달아나는 걸 자꾸 차단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웃사가 있습니다. 제가 웃사일 수 있고 여러분이 웃사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웃사들이 지천으로 늘려있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웃사가 되어서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웃사의 경배가 아니라 익숙함에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은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8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서 4장 18절과 20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지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는 늘 영적인 감각을 키우라는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거예요. 너의 예배가 매일 새롭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제 예배, 오늘 예배, 내일 예배, 모레 예배, 1년 후 예배, 10년 후의 예배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순서를 새롭게 하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드린 예배와 오늘 드린 예배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는 새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하나님을 또 새롭게 경험하는. 저는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30년 되었습니다. 제 결혼 기념일이 10월 20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10월 20일이 제 결혼 기념일이래요. 30년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보니까 우리 아내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요, 아내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배웁니다. 아내의 언어를 배우고, 아내의 눈빛을 배우고, 아내의 태도를 배우고,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배워요. 그리고 가능하면 아내가 원하는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을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진실로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내에 향해서 계속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30년을 살았는데도 모르는 그 부분은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분명히 아내는 충분히 30년 동안 내게 이야기를 했고 자신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30년이 되어보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늦었기도 하죠. 나는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영적인 삶에도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전 제 마음의 소원이 그거예요. 죽는 날까지 아내를 배우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살겠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이 말과 통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살다 보니 세월이 30년 지나다 보니 익숙해져서 너무 쉽게 아내를 대하고 너무나 쉽게 아내를 멸시하고 너무나 쉽게 아내에 대해서 툭툭 던지고 아내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너무 쉽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툭툭 던지는 말로 상처를 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아내를 배우고 남편을 배워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요. 이 영적 원리가 교회에 적용되고 내 신앙에 적용되면 하나님을 날마다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익숙함에 매몰되는 이유는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니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뭘 결단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무감각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살면 여러분에는 결코 웃사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배우는 복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배우는 복이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야, 내가 받고 싶은 예배는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고핫 자손들이 말씀을 따라 어깨에 메고 그렇게 내 앞에 나오는 거야. 그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랬더니 다윗이 눈치를 챘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구나. 진짜 복 받는 길은 그게 아니구나. 말씀대로 하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우리가 살피겠습니다만은 사무엘상 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3절 다윗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누가 그것을 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6걸음을 옮기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춤을 추고 예배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 믿음의 삶이 회복된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운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에 엄청난 기쁨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오벳에돔의 복이에요. 오벳에돔은 그 웃사가 죽는 그 환경 속에서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왕조차도 자기가 무서워서 법궤를 옮겨오지 않고 싶었는데 오벳에돔은 그 무서운 법궤를 자기의 집에 모셔드리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궤를 모셨더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역대상 26장을 집에 가서 보십시오. 역대상 26장에 보면요, 오벳에돔의 가문이 나오는데 62명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탁월한 사람들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그 가문이 62명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습니다. 여호와의 궤 한번 딱 모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시대의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전에도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벳에돔을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시대의 오벳에돔인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68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고난받고 나니까 삶이 고쳐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 팔을 다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죄를 안 짓고 팔을 다쳤을까요? 죄를 지어서 팔을 다쳤을까요? 1번, 2번. 2번이에요, 2번. 여러분, 나는 내가 알아요. 왜 내가 이 팔을 다쳤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례를 배운 거예요. 아, 하나님, 이 팔이 내 팔이 아니고 당신의 팔이군요. 살짝 비틀어 놨더니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팔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요. 야, 그래서 이 팔을 보면서 배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마음에 죄를 품고 살지 않겠습니다. 다치고 나니 깨닫게 되고 내 삶을 고치게 되는데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내가 진짜 지혜로웠다면 안 다치고도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공감되시죠? 여러분의 평생에 재앙을 만나 삶을 고치는 자가 아니라 그거 없이도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오베드돔의 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이어지도록,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복이지만 고난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배우는 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레스 우사가 거기서 죽는 그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으로 해라. 네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았으면 좋겠다. 늘 드리는 예배, 늘 드리는 기도, 늘 드리는 헌신, 늘 드리는 찬송, 그게 아니고 매일 새로운 것, 매일 주님을 발견하고 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일 주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며 진짜는 범죄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배우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멋진 믿음의 길이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